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인간은 모두 죄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3장과 4장에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본보기로 제시됩니다. 이제 5장의 시작은 의롭다함의 결과가 신자의 삶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은혜가 풍성히 드러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 누리게 되는 은혜 중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함께 밥 먹거나 같은 공간에 있는 게 힘들어지기도 하고 하루 종일 마음 불편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인간 사이에 감히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 그 어떤 것으로도 넘을 수 없는 그 골짜기를 메우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는 2절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일 때 우리의 미래는 어두웠습니다. 그 끝은 영원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인생의 끝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 인생의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환난이 끝난 뒤에야 즐거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지금 환난의 한 폭풍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줄 알게 되었기에 지금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난을 우연이나 불행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또는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불안해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자는 환난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환난을 이해합니다. 영광을 바라보기에 환난 중에 인내합니다. 인내하면서 연단받고 연단받으면서 마침내 소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끝까지 이뤄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환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변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죽고 난 뒤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냐, 지금 이 땅에 너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이렇게 가득한데 그게 어떻게 즐겁고 또 그게 어떻게 소망일 수 있냐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처럼 이 하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는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경건하지 않던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는 것은 아무런 쓸모없고 가치없는 존재였다는 것이고, 경건하지 않은 자였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도 되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뛰어난 의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도 보기 어려운데 8절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람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하며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본문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누리는 은혜는 이 땅에서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서도 영원한 구원을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환난을 통해 소망을 빚어내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가장 사랑스럽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서문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인내와 연단으로 소망을 이뤄냅시다.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원수 되었을 때에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화평과 즐거움이 저와 우리 모든 서무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